예, 고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이 고웁다 얘기했을 때 인제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거짓되고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예, 이제 쓰고 있는데, 쉐케르란 말은 속임이란 뜻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래서 고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뭐 매력 있는 것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이 거짓되다라고 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임이란 그런 뜻인데, 이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헛됨을 묘사할 때 예레미야 10장 14절 같은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데, 사람을 잡아끄는 아름다움 자체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인의 외적인 어떤 매력, 아름다움, 이것이 부질없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헛되다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원형이 전도서에서 많이 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는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증기, 수증기 같은 겁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헛되다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사람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하고 특별히 신부감을 묘사할 때 이 아름다움을 항상 빠뜨리지 않는데, 근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아름다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없어지는 덧없는 것이고 동시에 내적인 아름다움과 실제적 능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아름다움, 좀 현숙한 여인의 이 삶, 이제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데, 그게 없이 그냥 치장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의미의 두 개의 단문을 반복시키면서 어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아주 진실로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신부과의 조건이 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외적인 그냥 아름다운 거기에 두지 말고 헛된 것에 두지 말고 내실 있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걸어가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자녀를 양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남편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서 그 표현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무것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수증기와 같이 다 증발하는 것이고 별 의미가 없는데, 뭐만 남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큰 가치가 부여되는 여인의 외적 아름다움을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이상적인 여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he라는 단어인데요, 3인칭 여성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바로 그녀가 칭송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칭송을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어디요? 내적인, 그리고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10절에서부터 묘사된 완벽하고 훌륭한 모습, 그녀의 어떤 가사 관리라든가 경제 활동, 고결함, 높은 도덕성, 이 모든 것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앞에 묘사된 모든 여인의 활동의 근본적인 원천, 비결로서 그가 왜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는 이 서두 부분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끝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잠언은 뭐가 지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두렵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고 의를 행하며 가족에게 바르게 사는 이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 성문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손의 열매와 그 행한 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의 그죠? 손의 열매 행한 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일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일입니다. 16절, 18절, 24절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온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또 18절에도 보면 자기가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또 24절에 보면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굉장히 경제활동 의미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20절에 보면 구제활동도 했었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아주 경제활동도 구제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또 기업 경영,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두고 기업 경영에 몰두했다거나 어떤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전념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8절, 29절에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존경할 정도로 아주 충실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제일 무시받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가사일입니다. 가사일은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가사일입니다. 그렇게 뭐 수고했는데 하루 종일 쳤는데도 들어와서 보면 뭐 했는지 보지를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사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정일보다는 사회활동을 더 유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사일에 매여서 있기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근데 남성들은 여성을 평가할 때 가정일을 하는 여성보다는 사회활동을 하는 이런 여성들을 더 유능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최소 단위로 본다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이고 개인의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 유능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사회를 계속 이어갈 후손을 재생산해낼 수 없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사회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이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성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가정이라는 성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큰 칭찬과 존경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는 오직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기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가르침을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자원 아닙니까? 그럼 거기 관계된 몇몇 사람들 외에 좀 유력한 사람들 외에는 기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정경에 포함됐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만 봐도 이 여성들의 인권, 그죠? 이 평등하다, 사회적인 권리 역시도 평등하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종종 이 기독교를 남성 중심의 종교라고 오해하는데 그 이유는 뭐 가부장적인 삶에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독생자 그리스도 역시 남성이고 사도들 역시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든가 뭐 여자는 공적 장소에서 잠잠하라든지 뭐 이런 가르침이 남성 중개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는 주된 이유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남자고 사도들이 남자였지만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한 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대표 원리입니다.
이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는 성경이 고린도서 11장 2절 보시면은 12절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구약 시대에도 드보라, 홀다 같은 여인은 사사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한 고린도서 14장 34절의 바울의 명령도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지 여성이 가르치는 역할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래서 성경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정경에 포함한 겁니다. 만일 2000년도 더 된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 잠언 이것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어떤 그 주도권이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일 기록했다면 르무엘의 이 어머니의 이 잠언은 들어갈 필요가 없고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집어넣은 것은 왜?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권리 역시 마찬가지여서 모세 시절부터 아들이 없을 경우 딸에게 정당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민수기 36장에. 또 욥기에서는 처음부터 딸에게도 상속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시면. 예, 그래서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보면 겐그리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일꾼으로 있는 베베 자매를 너에게 천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 여성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뭐 잠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질서 면에서의 어떤 여기죠. 기능적인 면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같이 동역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1절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똑같이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병행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동역자다. 그래서 교회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여자들만 많은 교회라든가 남성 중심의 어떤 그 교회가 된다든가 이건 곤란합니다.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남는 건 뭐가 남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충실한 걸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충실하고 어떤 모든 경제 활동에서 마치 죽게 하듯 하면서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됐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게 아니라요. 그 삶에 아주 역동성이 있습니다. 누가 잡아도 끌려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 일에 아주 추진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진해가는 모습이에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주 너무나 완벽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 전에는 유력한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얘기했을 때 바로 룻기서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바뀐 성경에서는 더킹 있는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우리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 되든지 유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경제 활동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역동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